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빼놓고 또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막상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그 정의, 데피니션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세우고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잠재력, 달란트를 개발하고 실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적용하도록 또 이 땅에 실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다른 말로 예수를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전인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녀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교육이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직분이 저렇게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이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권자로,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 설교라든가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 교육의 대상자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시행했을 때 정말 원하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육을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단시간에 어떤 과정을 교육한다고 해서 성경공 프로그램, 제자훈련, 여러 상황 속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목표하는 그런 목표 수준에 도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수용 여부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는 것, 동기부여를 하는 것,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길러주고 그릇을 준비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 이건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격을 갖고 또 성숙하게 모든 역량을 갖춰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기독교 교육이. 자, 그러면은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 정신과 모든 교육 행위의 근간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일반 교육에서는 한 인간, 학습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화에 의해서 진화된 가장 최고의 고등동물로 보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방법론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상충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에 대한 것, 창조론에 대한 것부터 해서. 자, 기독교 교육의 현장의 범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육하면 항상 어떤 장소적인 교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가 교육을 많이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빵을 떼면서 교육을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교육도 하십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하는 교육 비슷하죠? 자,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바닷가의 보트 위에서 교육을 하십니다. 또 산에서, 들에서 교육을 하십니다. 또 회당에서, 교실에서, 또 집에서, 또 길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무리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교훈하십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근본적 교육을 하십니다.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죽일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길에서 뭔가를 쓰시면서 한마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자,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가 통합적 교육 개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교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인적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접촉하면서 또 그들과 연계하면서 통합적 교육 방법론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 하니까, 목사님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은 그 교회처럼 부흥도 하겠지, 이런 열망,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교육, 참 어려운 거죠. 교육은 사람의 어떤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해주는 것은 그것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 수단에 불과하지, 교육은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그 내재된 달란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정말 다듬어서 본인과 또 이 사회와 또 교회 안에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꿔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 고민거리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교육의 영향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속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죠. 교회 교육 안에. 그래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교회 교육의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 교육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 교육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세속주의 흐름이 교회 가운데로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남의 대형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대형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때문에 주일날 억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서 중고등부 예배 길어봐야 1시간 안에 끝나는데 설교도 한 15분, 20분인데 그 시간에 대부분 졸거나 잔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자두어야지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 교육, 생명과 같은 예배, 성경 공부 우스운 거예요. 부모들도 그냥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점수 좋게 나와가지고 명문대 가고 이것이 부모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정말 신실하고 이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교육 정의가 없이 그저 자녀들이 잘 돼서 명문대 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 축하한다 잘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육을 생각하니까 교회 교육이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고3 되면 뭐 교회 안에 장모님이라든가 권사님 또 뭐 집사님 자녀들이 고3 되면은 예배를 쉬고 교회 생활을 쉬는 경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 뿌리가 뽑히고 있는 거죠. 세속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전인적 교육, 근본을 변화시키고 그 인성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그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원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을 때 인격이 고장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사회는 무서운 사회로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 교육의 그 중요성과 사명감을 우리 전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잘 자각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교육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육의 주체인 첫째, 교수자, 그러니까 교사, 교수, 멘토,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이 뭘 갖춰야 될까요? 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성경에서 자신을 가르쳐라. 먼저 다른 학습자를 피교육자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설교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고 하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필수적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흐름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직분을 받고 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강신대 대학원에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 신학부 3년 동안 혹은 학부 4년 동안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 와가지고 전문 분야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해서 성도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오는 것이죠. 물론 학위였던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장로님도 배워야 되고 권사님도 배워야 되고 집사님도 배워야 되고 목회자도 전사님도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배우는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먼저 배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신을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신의 성품, 내면의 성품, 인성을 스스로 경작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평생 가르쳐야 됩니다. 평생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지적질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됩니다. 나는 졸업했으니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교육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내면, 인성, 인격, 성품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 현장에 많은 목사님들을 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상담도 합니다. 또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 사회에 비춰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미지 수준,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수준이 낮게 봅니다. 여러분, 사제들, 천주교 사제들, 불교의 성녀들, 또 목회자들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통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게 봅니다. 수준 낮게 보고 경박하게 봅니다. 저급한 수준을 봅니다. 왜일까요? 인성입니다. 인성은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목회자들이 말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수준들, 그 목회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 횡령이라든가 또 간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면적 교육, 근본적 교육이 잘못되면은 그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고 기독교 관련 영역에서 앞으로 가르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의 인성,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 교단신문 신문에 교회 호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다 끝까지 읽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300명에서 5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의 호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가 새롭게 왔는데 부임했는데 담임 목회자가 고등학교 나온 것도 허위고 종신 나온 것도 허위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성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설교 때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는데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죠. 인성과
또 어떤 성경의 실력과 또 신학적인 기반이 엉망인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호소합니다. 전국교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고. 자, 교육이 잘못되고 내면적 교육, 인성교육이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교육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또 이 전도사님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교육을 먼저 해야 바른 인격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세움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요? 전문성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회 분야, 말씀 분야, 가르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Knowledge itself is power. 누가 얘기했을까요? 영국의 사상가, 철학자, 위대한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knowledge itself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파편적인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아는 것, 이걸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정보와 지식과 인간의 모든 제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베이컨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법칙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수, 교사, 또 학원 마찬가지 교사들, 또 교회 학교의 교사,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제 분야에서 정말 잘한다, 정말 실력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받아야 되겠죠. 아까 성품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성, 성품, 정직함, 성실함, 진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또 여러분이 컬티베이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인 기반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신대원을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학부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지만 신대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본인 해석학이라든가 어떤 조직신학이라든가 또 예비학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 손에는 새로운 책들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책을 읽어가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또 요구를 했고요. 교수들이 대충 해서 여러분들을 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실력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사, 그런 교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부교육자에게 맡겨진 여러 교육부서라든가 또 교회 안의 부서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얘기할 때 영어로 이제 패스터 인턴이라고 얘기하죠. 인턴은 훈련받는 사람이죠. 도제,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죠. 훈련받는 사람, 좀 실수해도 괜찮죠. 어느 정도 무마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는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배와 예전이 있는데 그것을 진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름이 있는데 장례가 갑자기 두세 건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담임 교육자가 하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부목사를 보내서
진리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멘트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연습하고 암기하고 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것을 내놔도 당당하게 똑부러지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면 사람들이 그래 과연 저 목사님은 정말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버벅거리고 있고 어떻게 물어보고 뭐 장로에게 물어보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되지 않는 거죠.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이론과 함께 실제적인 것이 준비가 되는 거.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은 또 이제 경험, experience인데요. 경험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험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경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이론만 가르치는 사람은 현장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첫 전투에 나갔을 때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 전투학교 안에서 어떤 전쟁 치료는 전략을 배우고 또 전술을 배우고 하지만 그건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영화 이제 밴드 브라더스 같은 걸 보면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장교가 많은 사람을 부하들을 죽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 어려운 전투에서도 이기고 부하들을 구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을 골고루 갖춘 이 균형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로 끝나지 않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example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해소시키고 그 불완전함을 적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 내가 축적된 경험이 절대적이다,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 이것도 바른 자세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회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때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은 독선적이 될 수가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와 원칙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막무가내죠. 되는 대로 하는 거. 이런 사람에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상황과 또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분명한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 방법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르는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아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화, 그 2차 대전 영화, 유명한 영화죠. 12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원칙과 원리가 있는 그런 그 장교라든가 그다음에 선임하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을 굉장히 구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투에서. 그런데 원리와 원칙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막무가내로 행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이 지기도 하고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원리 원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이제 교육의 두 번째 요소인 학습자입니다. 비교육자인데요. 자, 누가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까?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육할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귀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분을 받고 나서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이,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지 교회가 변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른들이 배우지 않는데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본을 보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 내고 서로 다투게 되죠. 큰 소리 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학습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건 교만한가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교육의 요소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상 교육은 분야별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축적된 교육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내용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회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인간 불행의 원인이 되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회복에 대해서 교육에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죄와 그 영향으로 파괴된 타락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동기부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 내용이 됩니다. 물론 자잘한 여러 분야의 또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들, 삶의 윤리,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금 120여 년은 또 역사 동안에 개신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현세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어떤 번영신학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모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speculation, 생각하는 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점적인 교육의 내용을 주제로 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관계, 이 사회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윤리가 없어진 거죠.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 윤리가 없어지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교회 밖의 삶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수도 있고, 더 거짓말을 하며 살 수도 있고, 남을 속이며 살 수 있고, 그 윤리는 경제 분야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도 그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평가를 다시 명예회복을 받으려면요, 이 삶의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삶이 없기 때문이죠. 삶의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 제대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살리는 길과 죽는 길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먼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교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비진리의 공격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있죠? 세속주의, 현실주의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현실주의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보다 현실주의에서,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타협하고 양보합니다.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백화점식으로 마케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양육해 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죠. 교회 부흥시키는 거 당연합니다. 성장하게 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 방법론도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세상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론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거짓 교훈도 들어갈 수가 있고 비진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해서 바른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또 교육 방법론. 그럼 어떻게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방법론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인 존 라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백지로 비유합니다. 도화지, 이런 백지로 비유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제 태어난 그 사회, 또 환경에 의해서 그 벽지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서 그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을 이제 교육 방법론 중에서 만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ircumstance가 교수자, teacher, 가르치는 자죠. 또 교수자의 경험과 철학, 사상, 행동, 학습 환경, 가정 환경,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환경, environment, 영어로는 이제 environment인데, 이것이 이제 피교육자를 그 사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circumstances는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시대가 변함으로써 지금 너무 그 환경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 방법론에서, 만드는 교육 방법론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학습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도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외부의 영향, 자극, 누가 합니까? 교육자, 가르치는 교사가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진 교육자와 교사가 배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자동으로 그냥 기계에 넣으면 제품이 찍어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가르치는 자가 훌륭하게 성경적으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인격과 모든 면에서 전문성을 갖춰진 그런 사람이 가르칠 때 또 배우는 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 양육. 자, 만드는 교육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학습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기르는 교육은 인간 안에 내재된 이 포텐셜, 내재된 성장의 그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헬핑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방법론은, 양육 방법론은 이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고 교육자죠. 아주 유명한 이 장작 루소가 세운 교육론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필요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가 마치 정원의 가드너처럼 수많은 꽃들과 나무를 잘 케어링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또 모양도 잡아주고 하면서 그런 기르는, 양육하는 교육 방법론. 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그 곡물을 추수하기까지 돌보면서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소극적 방법론, 간접적 방법론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대단히 교육에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종교교육 이후에 르네상스 문해부흥 이후에 많은 종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철학의 사상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큰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교육에도 또 교회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실존주의, 경험주의가 근대 서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교육의 방법론이 다양해졌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방법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 말은 교육이 이론, 형이상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사회에,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실제생활에 뭐가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가 그런 실용적인 면, 현실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교육 목표에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 중에 하나가 만남의 교육이 강조가 됩니다. 자, 교육에 있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되 인간의 반응,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냥 배우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그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또 강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 만날 때 가르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이제 목적,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정의, 데피니션 또 어떤 교육의 교육관은 건물이 아니라 이 포인트 오브 뷰 또 퍼스펙티브 전망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를 하느냐, 기독교 교육, 어떤 교육 그 관점, 뷰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잭 시몬은 신학적 입장과 유형에 따라서 이 교육 목적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종교교육의 유형으로서 타입으로서의 교육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신앙과 실천 또 어떤 감정, 지식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유형으로서 교육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구체화된 신앙, 정확한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진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트랜스퍼링하는 것, 전승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유형입니다. 구약의 이제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적용했던 목적론 볼 수 있고요. 신약
에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교육 목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 발달 유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발달 심리학과 연계해가지고 학습자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함을 목표로 합니다. 자, 발달 심리학의 발달 이론에 비추어서 영적 성숙 단계를 일정한 과정과 레벨로 분류해서 교육하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얘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발달 심리학의 발달 이론, 심리학 이론을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애매한 모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달 심리학 이론하고 영적 성장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리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런 일반 심리학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학문 철학이라든가 발달 심리학이라든가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법론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차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방법론이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다 담고 포용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 교회라든가 유럽 교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해방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억압 상황에서 해방을 목적으로 특별한 신학 예언자적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면에도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개인적인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석 유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전통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성경 해석하기에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 비평이라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 정황, 컨텍스트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석, reinterpretation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pplication을 합니다. 현대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든가 고대의 어떤 언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관용어 등 이런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해석에서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7장에 그 고르반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드려서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하겠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깨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리새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 책망받았죠. 고르반 어떤 예를 들어서 금덩이 하나가 있어요. 뭐 큰 돈이 있어요. 고르반 외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것이 됐어요. 금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돈이 그러면 부모가 굶어 죽어도 부모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이중성, 교묘함, 완악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서원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또 교육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여러 교육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주목받는 교육 목적론 유형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적 유형입니다. 소시오 사이언스 모델인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 교육과 방법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생겼을 때 이제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학의 여러 분야에도 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이 보편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우려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은 속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진화론,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으로 어떤 개인의 경험과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강조를 해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을 그 핵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사회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해방신학이 있고 흑인신학, 여성신학, 과정신학, 환경, 생태신학 등과 연계를 합니다. 이런 방법론들은. 그래서 사회정의 구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시도한다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므로 사회 구원을 얘기하지만 개인 구원을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정통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다양화된 현대화와 기독교 세계를 아우르는데 한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유형에 국한되기보다는 각각의 유형들의 장점들을 균형 있게 수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독교 변증적 목적 유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기독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자,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 기본 교리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도 그걸 계속 받고 있죠, 우리가. 최초에 2세기에 AD 2세기에 저스틴 마트가 있는데 이 저스틴은 순교자죠. 기독교 진리를 변증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이 저스틴이 학교를 세웠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사교 집단, 무신론, 그러니까 이상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런 것을 이제 비밀 경찰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야만적인 종교인들이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이고 국가와 사회와 공존하는 선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라고 변증을 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변증 내용들을 황제들에게 안토니우스, 또 피우스, 아우렐리우스, 또 코모두스, 또 원로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많은 공격하는 세력들이 반국가를 전복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때 저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세큘러 월드에서 있는 그런 로마의 엠파이어가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천국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변증을 하다가.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들의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무자비하게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무신론자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더 아주 난폭하게 공격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강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학술 활동을 합니다. 그들만의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반기독교 단체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조직과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신론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탄 교회를 만들고 무신론자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무신론 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교육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회에 속한 젊은이 성도들이 무신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무신론을 가르치면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요하게 기독교 교육을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또 과학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망상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자, 이것이 무신론의 사상들이 이런 반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그런 진화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학문까지 들어갑니다. 물리학, 천문학, 정치, 사회학, 철학 모든 문화 분야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생겨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수호하고 변호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회의론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회의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단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우리가 공격할 것인가? 이런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교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져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쪽에는 많이 신경 쓰는데 주일학교 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헌금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얘기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교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전제로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면적 교육, 윤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 아니고 정말로 내면이 변화되는 근본적 교육, 윤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으며 살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교육, 인성교육, 품성교육, 분명히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기결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릇들을, 십자가의 군병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철저히 교육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그 정의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을 또 역량 있는 또 전문성을 갖춘 또 인격과 모든 면에서 모든 걸 제대로 갖춘 교육 학습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교육해서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익한 여러분들 교사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